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시작. 예, 빨리 하고 보세요. 아유, 시작. 화 있을지어다. 웃으면서 시작. 화 있을지어다. 자, 앞뒤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 화 있을지어다. 네, 예, 좀 웃으시면서. 예, 예. 저희가 보통 이제 화 있을지어다 하면요, 저 화를 재난, 재앙 화자로만 보죠.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이쁘지 않나요? 저는 항상 요번에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준비한 이 앞에 배경이 이게요, 너무 이뻐요. 단풍 이뻐요. 그쵸? 이쁘죠? 그런데 진짜 실제 단풍 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보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가을이라서 그런지요. 혼자 이제 밤 늦게 혼자 이렇게 산책을 막 하면서 페이스북 하나 올려놨거든요. 공원을 막 사색을 좀 즐기면서 걷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 찍었는데 그 거리가 옛날 그 거리인 거예요. 어떤 거리냐? 아니 아니 권사님 잠깐 너무 감정이입하셨는데 그 사랑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피구하고 막 이랬던 그 거리였고, 중학교 때는 거기서 막 애들이 장난치면서 고기 구워 먹자 해가지고 막 고기 구워 먹었던 그 공원이에요. 근데 지금 못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감수성이 예민해지니까 순간 그때 추억들이 막 생각나면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뻤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산기도를 계속 가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가을 하늘을 딱 봐요. 산에 물든 이 울긋불긋한 이제 이 낙엽잎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혼자 막 그냥 그 경이로움에 혼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보면서. 그런데 쭉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색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같은 색들이 아니에요. 참 다 다른데 인간은요 그런 색을 못 만들어내요. 확실한 건요. 더 놀라운 건 이 색들이요, 하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함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봐도 이뻐요. 근데 거기 오게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청계산 거기 보면 오게티가 하나 뭐가 있냐면 거기 딱 떠 있어가지고 뭐 지방 흡입 뭐 있어가지고 이상 간판 하나 딱 있어요. 걔만 진짜 오게티인데 걔만 없으면 진짜 더 아름다웠을 텐데. 아무튼 요즘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자연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그로 인한 조화로움은 참으로 경이롭구나. 더욱더 느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만 느끼고 계십니까? 다들 느끼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이 났냐면요. 저희 이제 그 4월 저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네팔 포카라 갔다 온 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오스트레일리안 캠프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와,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왔어요. 선교팀이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진으로 절대 담아낼 수 없는 환경들이에요. 이 자연들이요. 제가 우리 홍영희 권사님 정말 너무 힘들게 올라가서 그거 보기 위해서 진짜 몇 시간을 올라가셨는지 몰라요. 그거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이로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환경을 보기 위해서. 근데 정말 잘 올라갔다 오셨죠. 진짜 생각해 보면요. 끝나고 고생하셨지만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 그 깜깜한 정막 속에서 하늘 아름답게 수놓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이 정말 말이 안 돼. 이건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해가 뜰 때 그 웅장함이 느껴져요. 쫙 뜰 때 그 빛이 쫙 비춰지는데 거기에 보는 산봉우리도 다 있거든요. 함께 어울려져가지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제 사진 스마트폰에 이 사진을 찍고 담아도 그때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 눈으로 그때 봤었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기가 막히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의미, 조화로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조화로운 가운데 또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도 그 조화로운 환경과 함께 더 어울려져서 조화롭게 살길 원하십니다. 저 화자가 여러분들 그 재난 그리고 불화자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고 저 화자는요 화할 화입니다.
좋아할 때 조화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지어다로 제목을 전한 거예요. 뭐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갑자기 주영이가 눈이 이마에 이거 어떻게 이걸 얘기해요? 바로 옆에 엄마한테 화 있을지어다 자기 어떻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이번에 되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예, 좀 다른 느낌이 좀 다르죠? 이제 괜찮죠? 네. 말이 다르고 다른 거 아닌가 언제나. 자 주님이요 이 화가 우리 가운데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늦게 들어와셔서 이상하게 들으신 분은 강시동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오 화가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 예. 다른 게 아니라 조화로울 화가 아니라 화할 화. 조화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뭐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들은요 자세히 잘 보세요. 기가 막힌 조화로움을 이룹니다. 그냥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현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도도 있죠. 예, 11조 제도. 그렇죠?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11조 제도. 예. 11조 하도 강요했던 목사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담은 막 암 걸린다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래서 문제인데 여러분 이 11조 제도가 사람들에게 해로운 건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제도가 굉장히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소산물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주신 그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들이 모이니까 또다시 공동체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 제도가 조화롭게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거예요. 원래 보면요. 그런데 자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틀어요. 성경 희년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땅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거라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처럼 투기가 많잖아요. 땅 투기 너무 많잖아요. 진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조그만 집인데 월세가 어휴. 제가 어저께 딱 버스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바로 부동산 앞이 딱 있더라고요. 전세 방 2개인가 뭐 거실 하나 있고 방인데 전세 3억 5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에? 그래? 3억 5천? 전세 그래? 왜 거기는 이렇게 비쌀까? 이런 동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지? 너무 비싸요. 그 돈 가지고는 지방 내려가면 진짜 어이구 주여 아버지 아주 좋은 그냥 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줬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제 구약 시대 끝났으니까 이제 종말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11조가 뭔 필요하냐 안 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언제나 정신은 살아 있어요. 항상 태클 거는 사람도 있어요. 11조 낼 필요 없다. 예. 어떤 사람이 태클을 거냐면요. 돈 내기 우선은 그냥 그러니까 돈이 그냥 주인 된 사람 원래 돈 내기 싫어해요.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비만 걸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법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부정한 것들 그 음식들 먹지 말라는 것도 지금 먹지 않냐? 이거 없어진 거 아니야? 폐지된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11조도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잘못 오해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먹던 안 먹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이런 짐승을 부정하니 먹지 마. 그 짐승의 포커스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가 뭐 대단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겼던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내용, 정신을 갖고 가야 돼요, 안 갖고 가야 돼요? 뭘 원하셨던 거예요? 구별됨을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성경 여러분 뭘 읽고 있습니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그걸 보고 계시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꾸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말들을 해요. 인본주의 사상 갖춰가지고 다 이상한 헛소리를 자꾸 해요. 하나님이 그럴 거면 왜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고,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왜 자꾸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냐?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가 분열되고 어떠한 사람은 잘 살고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못 살고 이걸 원하는 분이 절대 아니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자꾸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만 보면 다른 게 저도 그랬지만 사람이 문제였지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원래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근데 요즘 하도 이 교회가 뭐 돈 먹고 뭐하고 땅 사고 막 이런 뉴스가 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사람이 잘못한 거지 절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우리 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래요. 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던지고 시작을 했냐? 보아하니까 오늘 본문 내용 잘 보니까 교회의 분쟁 소식을 접한 바울이요 자신의 소경을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분쟁. 왜 어떠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파나 났어요. 당 지었어요. 당을 지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참. 정말 이거 혹시 이거 유치원 때 하지 않나요? 이거 초등학교 때 하지 않나요? 이게요? 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혹시 여기 담임 목사님 파, 강기성 파, 뭐 이렇게 뭐 나 이거 없죠? 이런 거 없죠? 저희는요. 있으면 안 돼요. 웃겨요, 그것도. 왜 자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도대체 왜 자꾸 당을 짓고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났어요. 뭐였습니까? 그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나 이 사람한테 안수 받았어. 나 저 사람한테 안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많이 주잖아요.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네 이쪽 교단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안수 받으라고. 요번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안수하고 어떤 목사님 So what? 뭔 상관이야? 아, 나 정말 생각해보면 또 화나네.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또 아니 너무 창피해서 그래요. 아니 피조물 따위가 뭐라고. 아휴 주여.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인지도에 여러분 소속되어져 있어가지고 거기 뒤에 붙어가지고 권력 행사하고 싶어하고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어하고 너무나 많죠. 세상은 너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줄 잘 서야 된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대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이게 잘 돌아가겠어요? 조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렇게 싸우고 분열되지. 마귀가 정말 좋아하죠. 아주 신나야죠.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면 그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마귀가 신나는 일이에요. 자,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오늘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들어보세요. 요한 웨슬리가 그
천국과 지옥을 왔는데 꿈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옥을 지키는 천사를 봤대요. 그래서 그 지옥을 지키는 천사에게 그 지옥으로 오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 혹시 천주교인이 왔나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혹시 영국 성교회 쪽에서도 네 왔습니다. 혹시 장로교파 쪽에서도 네 맞습니다. 예, 웨슬리가 그냥 왠지 기분이 싹 좋아가지고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럼 혹시 감리교는 없죠? 아니요 있습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음이 확 상했더래요. 그 꿈속에서. 그래서 마음이 확 상해서 웨슬리가 천국문으로 향했대요. 그래서 거기 딱 가니까 거기 천국문에 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있더래요. 그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또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여기 천주교 신자들 돌아왔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장로 파견 없습니다. 그래요? 성공에는요?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교 쪽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누가 옵니까? 천사와 이곳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무슨 파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교회가 요즘 편을 가는 다 분리돼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파가 너무 많아요. 다 나눠졌어요. 우리 성령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 당파를 짓고 싸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러니까 좀 믿는 분들끼리 이렇게 잘 알지 못하다가 만날 때 예수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하면서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렇죠? 효진이 예전 빵 터졌어. 아니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알까? 전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알까? 근데 그런 분들 가만 보면 뭐냐면은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유명한 교회 얘기를 딱 하죠. 그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쭉 하죠. 예. 괜히 자기가 어깨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본인이 그 목사님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괜히 그래요. 그리고 그런 대형 교회 다니지 않으면은 그냥 기가 죽어요. 괜히 승질 나니까 욕해요 대형 교회 이제 불필요하게. 참 이상해요. 근데 이게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그래요. 아니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부교역자들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 목이 좀 많이 굳어져 있어요. 저희는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죠. 아유 저 대기업 다니는 친구 있네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본인이 거기 담임 목사도 아니고 뭘 그렇게 이게 의시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좀 달라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니까? 나는 너랑 좀 달라. 좀 뛰어나 더. 너 괜찮아. 와, 난 뭐가 좀 더 잘하고 뭐 좀 더 해. 제가 옛날에 그 미국 아틀란타를 갈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사람들이 이제 비자를 막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자 이렇게 그냥 3개월짜리 그냥 갈 수 있는 그때 당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반드시 인터뷰 보고 미국 비자 발급을 받았어야 돼요. 되게 까다롭죠. 떨어지면 이제 이것도 다시 신청하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막 이럴 텐데 어떤 여자 아직도 기억나 그 여자의 막 자신감이 넘쳐. 나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나는 뭐 미국 비자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대. 그럼 난 하자가 있냐? 정말 아무런 하자가 없대요. 걔 똑 떨어졌어. 걔는. 네. 똑 떨어졌어요. 뭐가 이렇게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지 헛된 자랑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불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4장 1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뭐라고요? 악한 것이래요. 보세요. 그 악한 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면 그 악한 것 때문에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불필요하게.
보세요. 불화가 생기면요, 재난 화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지 못해요? 화할 화, 조화로움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걸 자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는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 십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담은 18절부터 이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내용 보면요, 18절에서 어떤 내용 얘기해요? 십자가의 돌 얘기해요.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자꾸 헛된 자랑을 하니까 그 안에서 분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자랑 뭐예요? 난 누구한테 안수받고 누구한테 세례받고 난 누구랑 친하고. 그런 모든 것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내용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볼게요. 우리 250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8장 28절 말씀.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여러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신다. 그 공동체 가운데 뭐 해서요? 합력을 해서, work together, 합력해서요, 뜻을 이루신대요. 선을 이루신대요. 이 합력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합력은요, 같은 힘, 동등한 위치의 힘이 합쳐지는 게 합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좀 능력이 좀 특출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합력이에요. 그것을 원하지. 그게 바로 뭐다?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바로 예배 공동체가 그 모습입니다. 합력. 자, 저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불렀어요. 아볼로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각자 보니까 다 뭐가 달라요?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달라요.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냥 우리는 자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때로는 나무 한 그루만 딱 보면요, 독특한 나무가 하나 딱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나무는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요,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의 숲을 이뤄요. 되게 아름다워요. 그 정말 모난 나무조차도 하나의 숲을 이뤄가지고요, 어울려져가지고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조금 다른 사람 보면은 이상한 선입견을 자꾸 갖고 대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우리 벗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질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특히 강지성이랑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끄러워요. 교회 맨날 싸워요. 승질 내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좀 유하고 모든 걸 품어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무조건 직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타 그래 천천히 가자,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무조건 저같이 야 돌진이야, 다 필요 없어, 야 뒤돌아보지 마, 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가 같은 말 같은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뭐 어떻게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 하던가요? 같은 마음이요? 에이, 아시면서 마음도 다 달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였어요. 조화를 이루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으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뭘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합력하기 원하세요. 지금 하모니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르지만 분명히 저와 같은 성향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아요. 앞에서 설교자인데 좀 나긋나긋 조용조용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너무 소리가 커. 마이크를 뺐으면 좋겠어. 한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큰 소리 트라우마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나긋나긋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휴, 주의 아버지 답답해 죽겠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 같은 말 할 수가 없고요. 다 같은 마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어디를 향하면 돼요? 그런 다른 기질과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를 향하면 돼요? 예수께 향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 향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항상 분열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준이 내가 될 때.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싸우지. 내가 원하는데 하고 싶으니까 내가 기준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글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길로 모여서 좀 다르지만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세요. 그렇죠? 사랑이세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2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자 4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려워요, 참. 그렇죠? 근데 사랑은 이렇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왜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다 교사이겠습니까? 다 여러분 목사이겠습니까? 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다 예수님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원래 부교육자가 설교 길게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된대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예, 빨리 끝냈어요. 끝내야지, 그렇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게 제가 이번에 목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딱 정해주셨어요. 이거 주셨어요. 근데 어떤 걸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요즘 한국 교회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많은 곳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너무 많이 분열되고 있어요.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데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독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분열의 역사는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그 상대방을 조금만 더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지성 목사 설교할 때 좀만 목소리를 줄여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예, 할 때
여러분들 귀를 좀 존중해주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분열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조화롭게 하셨고 그 조화로움을 통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예배 공동체, 그 여러분들의 가정, 그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화 있을지어다. 아멘. 그 화할 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살아가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한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리는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릅니다.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십니다. 주 함께 하시리. 어디든 가리라.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다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만 했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의